저희가 로마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배경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하면서 특별히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부분과 또 시간이 되면 사도에 대한 우리 바울이 종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속에서 종과 사도의 말씀을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쉬게 되면 저희가 좀 기억을 다시 좀 리마인드 하실 필요성이 있으시죠? 지난번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초림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희생 제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우리 구약에서 에베드라는 종이라는 표현을 800회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 그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의 그 모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직접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표현을 썼죠. 그것은 동시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 주라는 고백 속에 Lord라는 고백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servant, slave라는 그 노예라는 표현을 쓰면 저희가 좀 억양이 안 좋지요. 종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거룩한 종,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목적이 있어서 구별하셨는데 그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연약한, 겸손한, 또 우리에게 공의와 그 진리를 베푸시는 모습을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죠. 이사야 53장에 집중적으로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53장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읽지 못하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53장을 읽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읽지 않느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53장에 나오는 이 인물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왕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고난받는 이 모습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53장을 스킵하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메시아닉 유태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53장,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희생제물,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그 도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렇게 고난받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종이셨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단순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 시작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동격 동질의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그냥 하나님 하면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들을 가만히 저희가 묵상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나? 2장 8절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 동물의 모습 어린 양이 되셔서 죽기까지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었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그 낮아지시는 모습,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닮는다, 이거 사실은 불가능하죠. 저희는 하나님과 동등된다 이런 표현도 우리는 쓸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정말 버려진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인데 저희가 낮아져 봐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낮아져 봐야 저희가 낮아질 게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저희가 내려놓는다고 해야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봤을 때 저희가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우리끼리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은 꿈도 못 꿀, 도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길, 십자가를 지신 길을 묵상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될 때 저희도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겠죠. 자, 이렇게 낮아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시죠. 저희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왜 이렇게 낮아지셨어야 되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0절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들, 모든 세계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고백해 하시느라고.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죠. 그러면서 목적이 항상 이런 게 따라와요.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열방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베푸세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그 메시지가 있죠. 열방이, 이방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금 한번 정리하죠. 그럼 저희가 이제 다시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우리 교리문답할 때 사람은 왜 창조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나? 왜 영광을 받으시나 하면요. 그러면 각자 생각이 막 분산이 돼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언제 영광을 받으시나? 저희가 지금 이 빌립보서 내용을 딱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지금 거기서부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목적을 깨닫게 되죠. 바로 저희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완성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10절 이것이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의 5장과 7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선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 보좌의 그 예배, 보좌의 찬양, 우리 비전인가요? 우리 복음성가 찬양할 때 부르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면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허다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그 찬양을 드리는 모습. 근데 그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5장과 7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먼저 네 생물, 우리 스랍 천사, 그룹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딱 선포를 하면 그걸 받아서 장로들이랑 같이 인도하고, 그러면 그 둘러선 천사들이랑 사람들이 또 합창을 하죠. 그것이 온 만물 가운데 퍼져나가면서 같이 이 하모니를 맞춰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광의 모습인데, 그 모든 존귀, 영광,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그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제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같은 목소리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에요. 저희도 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파트장에 대해서 인도하시겠죠. 그 맨 위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파트장이 되셔야 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시죠? 자, 또 이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셨다. 그게 다 섬기는 것인데, 우리 servant leadership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데, 어떤 것이 섬기는 것인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섬김의 최고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바로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 하는 그 우리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은 계획된 것이 미리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계획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었다 하는 It is finished. 계획한 것을 여기서 이루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한 것이 무엇인가?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것을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구원의 신비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바로 지금 준비됐던 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나눠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때부터 생명이 나눠지기 시작했죠. 언제까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진짜 그때가 마지막이죠. 다 그때 진짜 이루어지는 것. 그때까지 이렇게 해서 생명의 양식이 저희들 가운데 전달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그 지금 섬김의 종, 겸손의 종,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서로를 높이시죠. 요한복음 5장 43절처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치 종의 모습처럼. 그런데 사실은 동질과 동격의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요. 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6장 39절 나를 보내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꼭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하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이 안에 보여주시죠.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맡기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분명하게 전달됐어요. 근데 항상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저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에게 맞는 걸 좀 골라내려고 그래요. 내 현실에 맞는 거라. 이미 큰 답은 다 주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은요, 맡겨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도 지금 요한복음 6장이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리빙 브레드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줄 텐데 생명의 떡을 받고 너희도 이제 누구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제자들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이 주신 말씀을 이제 생각해서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부터 나는 너희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 그런데 이 일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뀌었겠습니까? 바뀌지 않았죠. 이 뜻은 똑같이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실 때까지. 이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도 부름을 받았다는 것. 아버지의 뜻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을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항상 성자 예수님은 항상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다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여기 있는 한 영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나의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이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 맞춰져 있죠. 그런데 저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성부 하나님 혼자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라 그랬죠.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삼위 하나님 똑같이 결정을 하셨는데 이 결정된 걸 선포하시는 분, 이게 우리 이제 이 방망이를 들고 땅땅 두들기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최종으로 이걸 이렇게 갖고 계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구약에서 그래서 종의 제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특별히 볼 곳이 우리 히브리인의 종의 제도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노예도 있고 히브리인 노예가 있어요. 노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통제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죠.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노예가 될 경우에는 이런 법이 적용이 돼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죠.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삼으면 같은 동족이에요. 6년 동안 섬기고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다. 7년째는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왜냐하면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종이 됐지만 같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단신으로 왔으면 싱글로 나가는 거고 노예일 때 장가를 들었으면
장가 들어왔으면, 결혼해서 왔으면 같이 나가는 거고요. 아내도.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으면요, 아내와 자식은 상전에 속한 것이고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일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인에게 속한 소유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가 예해 조항이 그 밑에 딸리는 거예요. 21장 5절부터 6절. 우리가 여기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동족 간에 이러구나. 그래도 좀 인권이 저희 수준으로 보면 같은 민족이니까 참 그래도 인격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주는구나. 영원한 노예가 없구나. 7년, 6년 하고 끝나는구나. 참 하나님께서 같은 피조물, 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심어주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5절, 6절.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 내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래서 우리 이제 자유의 종 6년이 돼서 자유에서 나갈 수 있는데요. 귀가 뀌가 됐군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치세요. 네. 귀가 2개이기 때문에 제가 더블 귀 이렇게 쌍기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귀 뚫린 종이에요. 혹시 요새는 유행이라서 남자들 다 귀걸이를 하는데 귀걸이를 하고 싶은 분은 나는 귀 뚫린 종이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귀가 뚫린 사람이다. 나는 내 자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고백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재판장에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다 길을 그 송곳으로 뚫어서 그 다음에 이게 약속이죠.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족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유의 종이에요. 자유한데 종으로 들어와서. 왜요? 주인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다음 내 아내랑 내 자식이 이 안에 있어서 난 여기서 같이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유의 종이에요. 그럼 영영이 상전을 섬기는 것이다. 이 특별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끝이에요. 이거 한번 정해지면 끝이. 귀 뚫리면 끝이에요. 6년 예. 이거는 나의 모든 자유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건 종의 개념이 아니고 가족의 개념이에요. 근데 완전히 가족이 됐다. 예,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출애굽기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처음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신명기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때 우리 광야의 1.5세, 2세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준 거예요. 신명기 때. 신명기 15장에 다시 이 내용이 정리가 돼요. 거기에 보면 앞부분은 똑같아요. 7년째는 자유를 주는 거고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일한 것에 대해서 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주어라.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준 대로 그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항상 소유권 그러니까 이 법안에요. 저희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구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그림책으로 공부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직접 실제 삶 속에서 그냥 현실 속에서 조금씩 경험하던 세대들이 왜요? 완성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미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삶의 생활 속에 그다음에 역사 속에 이런 법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종의 신분까지도 내려갔어요. 어떤 사람은 복을 주셔갖고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7년째가 되면 자유하게 해주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주려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해서 벌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였노라. 다 과거에 종의 신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그릇 훈련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릇이 조금 달랐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죠. 여기 최종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마치 여기서 저희가 훈련을 받는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준비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요, 길게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짜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뭐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몇십 년 섬기다 보면 끝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기기를 사모하죠. 거기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자, 그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6년 동안 종으로 7년째는 자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결혼해서 왔으면 아내도 나가는 거고 싱글이었으면 싱글로 나가야 되고 이랬죠? 그러면서 우리 다시 귀뚫린 종, 자유의 종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15장 16절부터 쭉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재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거든 이런 얘기죠.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내게서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또 송곳으로 귀뚫어서요. 이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이 종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종이다. 자유의 종은 주인을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겠다. 동시에 주인은 그 종의 이제 모든 걸 책임져주는 가족이기 때문에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걸 책임져주는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종은 나는 주인을 기쁘게 하고 일단 여기서 이 모습으로 사는 게 난 더 기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왜 이 법을 주셨나?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종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6년짜리 종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얘기라고요? 우리는 귀뚫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왜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저희 감동인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평생 종으로 섬겨도 나를 종으로 대우해 주셔도 나는 주인의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너무 인자하심이 크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종을 삼아주시면 종이 아니라 자녀 삼아주세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친구까지 되세요.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친구처럼 대우해 주세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도 나눠주세요. 기업도 주세요. 그냥 양자 삼아주신다는 개념이죠. 이 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자유의 종이, 깃뚫린 종이 나중에 양자까지 돼서 아버지의 영광과 기업을 다 이어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양자되는 수업을 다 받아서 때가 되면 하늘의 기업을 받는 진짜 상속인이 되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이런 표현을 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지금 로마서에 처음 나온다 그랬었죠. 57년에 주 57년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때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이런 걸 기록할 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뭘 썼습니까? 사도를 먼저 강조했어요.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긴 지 22년이 지났을 때 이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종이라는 것이 귀할 수 없죠. 우리 시대도 아니고 바울 시대 이 종이라는 모습이 삶의 현장 속에서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무게감이나 그 책임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저희는 사실은 피부적으로 그렇게 쉽게 안 오는데 너무나 이 피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표현이었는데 그래서 22년이 지나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귀뚫린 종들이 나와요. 특별히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그 순종을 하고 그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특별히 보게 돼요. 75세까지 기다려 주시죠. 물론 갈대 우르를 떠날 때는 60세였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15년을 하란에서 보낸 다음에 75세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또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어떨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또 늦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그 택한 사람들에게 그 시간과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계획하신 분도 또 부르신 분도 움직이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종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좀 쓰시겠다 그러면 이런 특별 계획 속에서 움직이죠. 자,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러고 불러주시면 이게 큰 영광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넌 나의 종이다 할 때 이 안에 난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넌 나에게 순종만 하면 자유의 종, 깃뚫린 종이에요. 내가 너의 의식주나 너의 가정이나 너의 기업이나 너의 이 땅의 모든 생사복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준다. 왜냐하면 내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곱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하면서 나의 종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고 모세도 나의 종이라고. 거기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다윗도 또 종이라고 불러주시죠. 내 종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종이 좋은,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표현이 아닌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하고 부르시는 거는 특별히 너는 나에게 택함을 입은 아주 특별한 사명자라는 것이죠. 이사야에게도 우리 선지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붙여주셨죠. 자, 그러면요. 저희가 귀가 뚫렸습니까? 안 뚫렸습니까? 저희가 알 수 있나요? 제가 가서 뚫으면 귀 뚫린 종이 되나요? 저 쇼핑몰에 가서 그냥 제가 뚫고 나오면 자, 언제 내가 귀가 뚫렸나 안 뚫렸나 알 수 있을까?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요. 복중에 짓기 전에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언제부터요?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성되기 전부터 복중에 우리 어머니,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복중에 형성되기 전에 알고 계셨다? 또 구별하셨다? 그 다음에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선지자로 세웠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분명하세요. 큰 그림은요. 왜 우리를 이 땅에 저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저희가 읽은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럼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6장 우리 37절부터 39절에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 살려내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게 단순하게 그냥 한 번 살아나는 게 끝이 아니죠. 살려내서요. 양육해서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종인데 이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저희가 나눠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저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릇이 집안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쓰이는 모습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준비되는 모습도 다르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조금씩 달라요. 훈련시키시는 방법도 달라요. 그냥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조금 더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훈련시킬 때 물질을 좀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육신의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약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나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그런 옛날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냐. 그래갖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표현 쓰죠.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그래서 오늘부터 새벽 기도를 또 360일 작정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 이제 과거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 사실은 그런 과정도 필요하죠.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철회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큰 뜻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는 좀 진짜 깊은 의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거죠. 저희를 부르신 뜻이 이거죠. 이렇게 부르셨죠. 지금 그래서 복중에 짓기 전에 지금 말씀을 우리 리핏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죠.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죠. 확인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2절과 24절에도 모태에서 조성하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 야곱, 이스라엘을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룬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얘기인데요. 여수룬 하면 이제 upright one이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upright, 그 신실, 고든 자, 정직한 자, 바른 자, 이렇게 있죠. 야곱에게 붙여준 명칭이죠. 여수룬.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해 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곧고 올바르진 않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저희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해도 저희가 정말 거룩한 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요. 근데 그걸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모태에서부터.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래서 여호와가 만물을 지으셨는데 우리를 그때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0장에 보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시편 139편에 보면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기 전에, 굉장히 뭡니까 이게 그 생물학적 표현이죠. 어머니 자궁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갖다가 준비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시편 139편 16절도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정, 그다음 예비된 것들의 내용들을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바울의 고백, 자신이 깃들린 종이라는 고백을 하죠. 내가 bond servant, 예수님 앞에 이 자유의 종, 깃들린 종이다 하는 고백.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노예로 살겠다는 고백. 나는 세상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게 너무 기쁩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고백이 정말 은혜로 나의 자유함과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우리 젊을수록 어떤 각자 개인의 꿈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목회자들도 교묘하게 포장을 하죠.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잘 되면 영광을 받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사역에 잘 되는 초점을 맞춰갖고 이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전부 다 교회 성장에 대한 어떤 꿈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제 아내랑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들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눈에 별로 안 띄시는 분들. 그런데 의외로 안 주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제가 교회를 지금 저희 교회를 섬긴 지 제가 개척하고 20년이 되는데 그 기타 치는 사람을 안 보내주셨어요. 드럼을 치는 사람을 안 보내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이 이렇게 노래에 은사는 없는데 그런 찬양 예배 이런 또 뭐 이렇게 이 무대를 만들고 드리는 예배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그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왜 안 주셔? 아니 정말 사람이 좀 그래도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도 기타를 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기타를 치는 유일한 분이 우리 교육 목사님으로 잠깐 섬기시던 분이 기타를 치셔서 그분만 기타를 치고 오죽하면 기타를 칠 사람이 없어갖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기타를 쳐봤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아셔갖고 기타 치고 음악하는 사람들 쫙 모아놓으면 제가 딴 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예배를 갖다가 이런 그런 예배, 찬양 예배나 아니면 뮤지컬 예배나 이런 엉뚱한 거 막 만들어 갖고 제가 보기엔 제가 딴 길을 걸어갈 것 같으니까 아예 그런 거는 너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리 네가 머리를 쓴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그거 하면 예수님께 진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할 것 같아갖고 주님께서 꼭 필요한 분들만 주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탬버린을 잘 치는 우리 집사님,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우리 피아노를 잘 치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래서 또 덕분에 우리 아들들이 그 음악을 또 취미로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주시고. 자, 딴 얘기 좀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예수님의 노예들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걸 고백하게 하시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항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 섬기지 않겠습니다. 두 주인이라는 것 다 아시죠? 예수님이랑 우리가 꼭 다른 걸 같이 섬기려고 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랑 예수님을 같이 섬기고 싶어요. 또 세상에 어떤 그런 이 권세 같은 걸, 명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같이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주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회자들은 나의 영광을 구하고, 목회자의 영광을 구하고 하는 건데 꼭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볼 때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것은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나의 영광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또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주인과 주인의 집, 하나님의 집만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내 가족, 내 자신, 모든 생사복이 예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종, 깃들린 종이니까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딴 주머니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딴 주머니를 열심히 이렇게 겉으로는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하고 어떻게 됩니까? 뒤로는 열심히 그렇지만 저는 제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챙겨야 되겠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주머니를 따로 챙기는 연습을 하는데 지금 깃들린 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직접 매 순간마다. 그래서 주인이 책임져 주신다고 무조건 가난하게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훈련시키는 모습에 따라 다양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이 세상에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는 그 그릇과 분량들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훈련의 과정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죠. 저희의 이제 고백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약의 종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이 종이라고 쓰셨는데 왜 종이라고 쓰셨나?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에 종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율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종이 될 것이고 또 우리도 성도지만 동시에 우린 자유의 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너무 크고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종들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주인이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 거하면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난 가장 행복합니다. 자, 이 고백, 이 기도가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가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삶, 그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하게 죽기까지 순종하며 저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고백의 주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일꾼들 선교지에 있는 사역자들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